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 괜찮고 자리 잡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성공하신 분들은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임팩트 있고 파괴력 있고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막 뒤섞여서 막 나오게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해볼래 듣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명절 때 나눈 대화들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말씀 읽었던 것, 말씀이랑 좀 다르네 하고 인지가 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뛰어난 문학가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파홈이라는 한 농부는 이름이 파홈입니다. 농사 지을 땅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을 갖기 원했던 이 파홈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한 유목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풍속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지불하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 다닌 양만큼 땅을 받기로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해가 질 때까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도 못 받고 땅도 못 받게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난 농부는 적당한 때에 되돌아와야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에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걷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 너무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되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너무 무리해서 달려오다가 그만 돌아오자마자 즉사하고 맙니다.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이 농부의 삶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삶의 비결 중 자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통해 자족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쁨과 감사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출발점,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자족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과 환경이 만족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죄수, 감옥,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죄수의 입장에서 자족한다, 나는 지금 스스로 만족한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새하얀교회로 어떤 편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저라면 추워요, 담요 좀 보내주세요, 따뜻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 없어요, 나 좀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무슨 방법을 좀 써보세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족, 스스로 감옥 안에서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 슬픔, 근심을 얼굴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옥 안에서 바울은 힘있고 유쾌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맛있는 거 먹고 밖에서 춤추면서 막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쇠고랑을 차고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는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얼굴은 늘 죽상이고 언제나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 기쁨과 자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어린 아이일 때부터 계속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성이 이미 부패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비난이 익숙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편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자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는 잡초를 키우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잡초는 눈만 뜨면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를 뽑고 아무리 뽑아도 비만 한번 오면 다시 무성히 자랍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비난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불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있나요? 불평을 잘하려면 불평 학원에 다녀야 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친구를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과외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비난을 합니다. 하물며 누군가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했으면 뚜껑 열리고 입에서는 담지 못할 독설들이 그냥 막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져 나온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색하고 인색해서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지만 3, 3, 5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 씹어대기를 시작하고 까내리고 욕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물 밀듯이 평화가 밀려옵니다. 아,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막 이런 평화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 본성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은 가꾸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퇴비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또 뽑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이 밭을 애쓰고 가꾸어야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옛날엔 만만의 콩떡 뭐 이런 거 됐던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자족을 배웁시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족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자족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TV나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가장 많이 배웁니다. 바울은 가난을 통하여서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고 부유함을 통해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배고픔을 통하여서 배고픔에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배부름을 통하여서 배부름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금수저이며 탄탄대로를 겪은 바울이 인생의 후반에는 주를 위하여서 지독한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가문에서 존귀함을 받은 인생도 되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멸시천대와 가난에 처하는 비참함까지도 처하게 되는 인생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환경은 어떠신가요? 가난인가요? 부유함인가요? 배고픔입니까? 배부름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뭘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족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조성한 최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가난하다면 가난을 통하여서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생 가난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릴 때도 새우깡 과자 한 봉지로 일주일을 먹어야 하는 연명도 하였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지금 이번에도 가니까 아이고 보기 좋다고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새우깡 한 봉지로 일주일을 먹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이 소득 수준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시겠어요?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의견도 거절하고 꿋꿋이 새우깡 과자 한 봉지로 눈물겨우 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나 과자 한 봉지로 연명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인생에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가난한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 자족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최적의 환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함은 어떨까요? 모두가 부유함을 평생 누리길 바라겠지만 부유함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족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겨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돈 하면서 사람이고 뭐고 친척이고 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부유함 속에서 자족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난해졌을 때 자족의 기회는 더욱더 상실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최적의 환경을 통하여서 자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구절 줄 하나입니다. 앞뒤 다 빼먹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앞 구절 말씀해 보면 뭐가 가능하냐? 가난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배고픔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 사업도 불가능은 없다, 다 도전 하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또 부유함에도 가난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뒤집으면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으로부터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은 첫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직장, 일터의 변화라든지 인간관계의 변화라든지 건강의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취직 그리고 일자리가 끝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거나 변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재난이 갑작스레 들이닥치면 허둥지둥 혼란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기쁠 희자를 써서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슬플 비자를 써서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와우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들 슬프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백조처럼 우아하게 좋아 이렇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발버둥 치는 그 오리발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아하게 백조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밤이 새도록 발길질을 하는 그 오리발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허덕이며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내면적인 힘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은 절망적인데 먹구름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그 먹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족,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감옥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 감옥 여기서 망했다.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죄수의 신분이다.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 이렇게 절망하고 비관적으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족의 능력이 있나요? 환경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기쁨과 자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은 거는 두 번 읽어야 됩니다. 둘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배부를 때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유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꼴불견인 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낭망되는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뭔가 배우기를 원하신다. 내 그 교만이나 내 잘못된 부분이 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자족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한 대형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을 연주자로 초대하여서 진행한 하모니카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손가락이 다 썩고 잘리고 문드러져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기괴한 손을 가지고 하모니카를 들고 비뚤어진 입으로 신나게 불어대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 성도님들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도중에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수고하는 믿음 좋은 자매가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마치 하나의 핵폭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마디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하고 아찔한데 이어서 말합니다. 나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린 사람들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혹시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 잘려져 없어진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나 환자처럼 손가락과 발가락이 또 얼굴, 코 이것들이 썩어 문드러지지도 않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서 공평하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감사의 조건이 있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나쁘고 꼴불견인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칭찬하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할머니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할아버지를 칭찬할 게 없었는데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팔에 자그마하게 알통이 조금 남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의 알통을 만지면서 아이고 당신 그래도 팔에 알통이 있네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어디에서 막 이러면서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 말하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지하실에서 아령을 들고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맨날 배가 아픈 삶을 자청하며 살아갑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교는 행복을 빼앗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 괜찮다가도 누구 좀 뭐가 많거나 괜찮거나 하는 사람 딱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 행복이 좀 전까지 괜찮은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비교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다운 행복, 자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집이 15평이든지 30평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가난에도 부유함에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자족의 능력, 자족하는 능력을 주님께 간구하여 자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